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그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그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만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한 번 더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이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이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이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프랑스 작가 중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가 하면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페리와 더불어 알퐁소 도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알퐁소 도떼의 단편 소설 왕자의 죽음이라는 이 글의 그 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왕자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침울한 그러한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인 왕비는 그 왕자의 머리맡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저는 왕자예요. 왕자는 이렇게 쉽게 죽진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더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와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근위병 중에 가장 강한 군의병 40명을 제 침대를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대포를 100문을 배치해 주세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로해 주려고 군의병을 40명을 왕자의 침대 곁에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덜그럭 소리가 납니다. 이제 대포를 배치를 하고 있는 소리가 납니다. 군의병 중에 왕자가 아는 한 군의병이 있는 겁니다. 로댕이라는 군의병인데, 로댕, 그대의 검을 좀 보여주게. 그러면서 죽음이 다가오면 그 검으로 죽음을 막아줄 수 있겠지. 로댕은 예, 전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눈에서는 눈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궁정의 성직자가 십자가를 들고 왕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자에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자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이렇게 성직자에게 대묻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 베프가 있습니다. 베프에게 많은 돈을 줘서 제 대신 죽으라고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직자는 고개를 저읍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자에게 다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는 한숨을 쉬면서 그렇다면은 꼭 이렇게 죽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낙원에 가서 그 낙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 나는 왕자니까 그래도 이 왕자의 대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성직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또다시 무언가 그 왕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는 성직자 이야기를 돕는 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왕자란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리고 왕자는 더 이상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벽 쪽으로 자기의 몸을 향해서 벽 쪽으로
돌아 눕더니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알퐁소 도떼의 단편 소설 왕자의 죽음의 한 줄거리인데, 이 작품 속에서의 왕자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를 가지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포를 배치도 하고 근위병들도 배치를 했습니다. 또는 왕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친구에게 많은 돈을 주고 대신 죽어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직자를 통해서 모든 생명은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자는 다른 희망을 가져요. 그러면 그 낙원에 가서는 내 신분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헛된 꿈이다라는 것을 듣고는, 그러면 왕자란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것이 한 단편 소설의 이야기지만은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그 신분만 다를 뿐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병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 또는 노쇠해서 맞이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고, 재난으로도 맞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도 저 오송의 큰 폭우로 인해서 747번 버스 기사가 버스를 몰고 그 지하로 들어가서 많은 생명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버스 기사가 아내에게 절을 했대요. 여보, 전화를 했대요. 여보, 지금 물이 버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이게 마지막이래요. 그 남편이 그 버스 일을 하러 나갈 때 오늘도 잘 일하고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리고 마지막 전화할 때 그 전화가 마지막 일하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이 들어왔는데 어떤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해병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실종자 찾기 위해서 투입된 해병대 중에 한 명 상병도 실종이 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다 앞으로 죽을 것인데, 근데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다가올 때는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거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이 시계방에다가 요 시계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계를 보더니 한 50년 된 시계군요. 이걸 왜 고치세요? 이거 고치는데 50만 원이나 들어요. 그래요. 그렇게 돈을 들고도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예,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시계의 장인이라는 분인데 뭔가 이 시계는 사연이 있나 보군요. 그래서 예, 사연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사연이 있어요. 이 시계는 조영규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차셨던 시계예요. 50년 전 오메가인데 차셨던 시계예요. 이건 우리 목사님이 차셨던 시계,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겁니까? 50만 원이 아니라 더한 금액이라도 고쳐야죠. 이렇게 귀한, 저에게는 귀한 이 시계인데, 그런데 우리 각자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어떤 좋은 그 삶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보면은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참 코로나 이 기간에는 문상을 갈 수가 없어서 가보지 못했지만은 코로나 이제 이후에 이것이 완화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사역을 함께했던 분들이 있어요. 평신도 사역을 함께했던 뭐 지역장님, 뭐 권사님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제가 이제 장례를 인도하러 갑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참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좀 더 함께 우리 교회에서 참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 아주 안타까움이 있고, 가족들은 다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지금 장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또 조만간 다른 우리 가족이나 또 다른 우리 지인들이 나의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곧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죽어서 간 속에 있는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바로 그 속에 우리도 조만간 들어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 가서 예배를 드리고 조문해도 그것은 그 지금 장례식장에서 죽은 그분의 일이지 나에게는 뭔 일이야 라고 그걸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요, 이 사도 야고보가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어느 한 도시에 장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장사하는 상인이 장사를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조사하고 뭘 해야 그곳에서 이문이 남을 것인지 그런 계획을, 그런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잘 조사를 했고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한 1년 동안 하면은 큰 이익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1년 동안 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계획도 세웠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너의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장사라는 단어, 장사하면 상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건 장사 상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들을 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필요도 없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우리가 땀 흘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어진 삶의 기간이 얼마이든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애씀은 아주 다 있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것,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명예도 권세도 돈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염두에 두라.
눈에 보이는 것에는 그렇게 목을 걸고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다 왜 망각하고 사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마지막 5장 20절에 보면은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를 줘요.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안개 같다, 잠깐 보이는 안개. 이른 아침에 이렇게 안개가 끼면은 이게 조금 있다가 다 사라져요. 해가 뜨고 그러면. 그래서 안개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울함이 이렇게 다가와요. 안개. 연세 드신 분들은 안개라는 노래, 정은희 씨의 노래를 아마 모르면 가 들어보면 돼요. 들어볼 만해요. 예. 참 잠시 부옇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안개예요. 허망의 상징입니다. 우리 생명을 왜 이렇게 허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우울한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꿈도 있어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얘네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그들이 우리들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우울한 언급이 아니냐. 계획이나 꿈이나 자네들의 미래 안개처럼 우울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것 중에 죽음처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죽음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지적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지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상 역사에 가장 많은 부를 쥐고 살았던 인물 하면은 세상 역사에, 인류 역사에 하면 솔로몬을 꼽아요. 솔로몬은 성경 속에만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무슨 소설의 인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의 다윗 왕 다음으로 그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은 부만 손에 쥔 것이 아니라 권세, 그리고 명예, 거기에다가 지혜. 참 세상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 단 하나도 지기도 어려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다 손에 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은이 귀하지가 않았어요. 은이 돌이었어요. 그렇게 금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릇을 솔로몬은 다 금으로 썼고요. 왕궁의 방패들도 다 금으로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솔로몬을 만나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은 누가 함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각 나라에서 유명한 이들이 많은 보물을 들고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말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막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참 이런 솔로몬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그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도서 1장부터 전도서 이 내용을 보면은 뭐가 핵심이냐?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니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새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해 아래서 우리가 다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헛되다는 것을 계속 하는 이 전도서의 저자가 뭐 세상에서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는 것을 그 손에 넘치도록 가장 많이 쥐고 살았던 사람, 뭐든지 자기 마음에 먹은 것 금치 않은 사람, 자기 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면 우리들이 해 아래서 추구하는 것, 뭐 명예도 필요 없고 본인이 가졌던 명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뭐 지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죽음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명예, 권세, 인기, 지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에 보면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그 수고가 다 무익하다. 뭐 쭉 한 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살아왔던 삶은 이런 삶이야. 눈으로 금한 것 없고 마음으로 먹은 거 안 한 거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것을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들의 모습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날씨도 구지고 비도 오고 하는데 예배 드리러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곧 죽음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다가올 것인데 그 죽음이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순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죽음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복되다 그랬어요. 복되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욥이 소유했던 재산을 보면은요, 성경에 언급된 것만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욥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아들 7이 있고 딸이 3이 있는데 아들, 딸들도 한날에 사고로 다 죽어버려요. 욥은 병까지 들어요. 그런데 욥은 참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는데도, 자녀까지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되어 있어요. 갑절로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나요? 다 갑절로 주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갑절로 줬대요. 양은 갑절로 주셨습니다. 7,000마리에서 14,000마리. 소도 갑절로 주셨어요. 500결이에서 1,000결이로. 낙타도 3,000마리에서 6,000마리. 그리고 또 암나귀도 500마리에서 1,000마리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는 아들이 7, 딸 3이면 아들 14을 주고
딸을 6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똑같이 줬어요. 자녀는 아들 7, 딸 3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빼고 다른 생명체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셨다 했을 때 갑절을 주신 거예요. 7,000마리에서 14,000마리, 500결에서 1,000결이. 그러나 인생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그 아들 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아들 7, 딸 3 줬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로 줬다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안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허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있어요. 아주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꼴 같지 않는 일도 만날 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인식하면 그 억울하고 안 좋은 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다 지나가는 안개 같은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부분을 인식하고 살아가면은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하게 하려는 것을 피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밟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 피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면은요, 선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갈 때 지금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를 그들은 말을 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냐?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세워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케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애굽의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게 하는 과정의 10가지 이적들, 출애굽하고 나오는 데 있어서 홍해수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수가 갈라졌지요.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만나,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그리고 목이 메어서 갈증이 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인데, 그런데 모세의 노래도 거기에 있어요. 그 내용이 시편 90편 9절과 10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별 볼 일 없는 그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느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행했던
이 인물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 인생은 신속히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은 쏜살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우리에게 맡긴 짧은,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만날 것이고 그 죽음은 곧 우리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알퐁스 도떼의 이 단편 소설로 제가 서론을 시작을 했는데, 이 알폰소 도떼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단편 소설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란츠가 여기서 주인공입니다. 프란츠는 아침에 학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수학 분수를 외우고 가는 날이에요. 가장 하기 싫은 수학 분수를 외우고 가는 날이기 때문에 좀 꿈지럭 대다가 지각을 해요. 지각을 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보통 날 같으면은 좀 왁자지껄 할 텐데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에멜 선생님이 자기를 혼낼 줄 알았는데 아멜 선생님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네 자리에 가서 앉으렴 하신 거예요. 그날따라 아멜 선생님은 평소보다 다른 복장으로 오셨습니다. 정장 차림을 하고 교단에 쓰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 독일의 지배를 받게 된 프랑스는 이 프랑스 이 알자스 지방까지 그 독일에 힘이 뻗쳐서 더 이상 프랑스 말로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학교에서 프랑스 말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 교육은 이제 마지막 수업인 거예요. 여태까지 이 프랑스 말로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계속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다 그러니까 이 프란츠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 후회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수업이 내게 내 삶에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프랑스어를 더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고 배웠을 텐데, 마지막 수업이라니. 지난 그 시간을 막 후회하게 됩니다. 프란츠는 언제나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다. 내일 배우면 돼. 그런데 바로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인생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계속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오늘이 마지막이야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오늘 그때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은 우리는 내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 줄 알고 주어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그 시간이 언제고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러나 그 마지막 그 시간은 정말 이 땅에서만 마지막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으로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날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